주위 사람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점심이 없습니다. 오늘 또래 모임 모이라고 점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4층에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우시죠? 아닙니까? 여기 위에는 고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2부 예배 나오시면 9시 반 예배 나오면 훨씬 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성령의 인치심이 어떻게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는가,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연구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다른 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지식에, 지혜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주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고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성인 중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가 없이는 이러한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내 구원의 보증이 됩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입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가복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인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이제 더럽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냥 느낌이 오시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곳이 어딘가 하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겁니다. 왜 거기 있을까? 그곳이 회당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만한 곳이 되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딱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해서 무서워서 안 들어올 것인가?
교회 건물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거룩한 성물입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피아노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거룩한 거는 누가 거룩한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거지,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일을 했는가 하면 이란 난민들, 아프간 사람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할 곳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힘든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열려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 무슬림들인데 개종을 해서 도망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난민으로 왔다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왔건, 권유로 왔건, 아니면은 궁금해서 왔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오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귀신들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말씀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선포되기 시작하면 귀신이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땅에 뒹굴고, 어떤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뭐 꼬꾸라지고 막 그럽니다.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똑같은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거기 있던 사람이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입이 딱 벌어지면서 놀라서 그 말씀에 압도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죠. 경직이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막 가슴이 막 벌컹벌컹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압도가 돼서,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가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이 뭘까요?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된 그 메시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이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인 것도 내가 압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귀신이 얘기한 겁니다. 귀신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귀신이 예수는 주라고 시인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경에 여러 번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구원받았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 귀신은 구원이 확증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귀신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알고 그 사실도 믿습니다. 당신은 주님 아니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가면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길게 나오는데, 그 귀중한 지면을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발람은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 한번 유다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인, 하나는 발람, 그리고 하나는 고라. 세 명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발람이 어떤 회개를 했거나 아니면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멸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발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 한번 내가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구주로 고백만 하면 그게 끝이다. 그럴까요? 발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발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그가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할 뿐만 아니고 그 예언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까지 합니다.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발람은 가짜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기도 했지만 발람은 가짜입니다. 그가 예언을 했지만 가짜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발람만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도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했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내주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가? 그리고 다시는 성령이 떠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귀신이 차지합니다. 귀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시편 51편 말씀인데,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죠. 우리아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와 그 아내 됐던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했던 심령이 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심지어 다윗이 범죄 후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서 성령을 제발 좀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말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고 성령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는 것,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증이 안 됩니다. 거기에 창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 가지. 그럴까요?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분이 천국 가는 보증이 됩니까? 개런티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합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을 아시는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책입니다. 저도 읽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베니 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중동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큰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사인데 나중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에게서 성령이 떠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 성령 사역하는 쇼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환자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면서 막 나오는 겁니다. 목발을 짚고 그 기도를 막 하면 그냥 목발을 집어 던지고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짜인 겁니다. 짜고 하는 겁니다. 연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주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 믿는 확증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증이 되는가? 지금도 우리 잘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육으로 끝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증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그래도 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쳐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때려서라도 내가 굴복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꽝 받게 됩니다. 근데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이라는 것은 삼성 기업 이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그걸 기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겁니다. 그거는 뭐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함을 우리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그게 기업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그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그 권리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보증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아르본이라고 하는데 상업적인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쓰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상거래할 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 계약금, 보증금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담보물, 그런 뜻입니다. 담보물로 쓰입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여러분 해보셨죠? 한 번은 해보셨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을 때 뭘 쓰게 됩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끝나고 끝납니까? 아니죠. 계약서를 쓰고 나서 뭘 주고받습니다. 뭘 주고받습니까? 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나 상품 거래나 그런 거 할 때 계약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작게 낼 수도 있고, 제가 2부 때 얘기하니까 계약금이 얼마나 거래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부동산은 10%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10% 정도를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최소지요. 10%를 걸 수도 있고 더 많이 뭐 20%, 30%를 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거시겠습니까? 조금만. 예. 그렇죠. 조금만 걸 겁니다. 왜 조금만 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것이 좋을까요? 작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예, 많은 받는 것이 좋겠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팔리는 거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내려고 합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뒤돌아서 나오는 저기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취소하고, 그렇죠. 이걸 사야죠. 그럼 이거는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는 한 작게 걸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 주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조금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왜 조금만 걸려고 할까요? 돈이 없어서. 대금을 다 치러야 하는데 돈이 작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많이 걸었는데 나중에 돈을 못 마련하면 그 계약금 다 사라지는데, 가능하면 작게 걸어야죠. 그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 걸려고 할 겁니다. 계약금을. 왜 그런가? 결국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틀립니다. 그 계약금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약속을 하는 금액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합니다 해서 돈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계약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내가 낸다 하는 뜻입니다. 분할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겠다 하는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계약이 성사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먼저 내겠다, 나머지는 좀 이따 내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일이, 지금 그 계약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 같은 거 좀 약합니다. 문서 작업 같은 게 좀 약해가지고
저도 그런 편입니다. 좋은 게 좋지 뭘 그걸 꼬치꼬치 다 적고 뭐 그러느냐. 자, 믿음으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사업을 했는데, 그 코트라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 이제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에서 나온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각 나라별로 그 나라 실태나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매년 백서로 이렇게 냅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면은 각 나라 이제 상황이 들어있는데, 이란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그 평가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무역을 했는데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조심하고 문서화하고 보증하고 안전장치를 다 해도 또 돈 뜯기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사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상인들 유명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계약서를 제대로 써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제대로 써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보통 장사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서로 간의 그 신뢰와 믿음인데 그런 게 형성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에서 장사하다가 여러 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기 힘든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하는 말인데 어떤 말인가 하면 인시알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시알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알라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주님 뜻이라면 그대로 하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걸 아무 때나 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뭐라고 하면 인시알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알라의 뜻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겁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인시알라 그렇게 해버립니다. 뭐라고 화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막 분통이 터져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 그런 거 안 들어. 인시알라 난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을 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꼬치꼬치 따지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책인데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기업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계약 맺을 때 예수 믿기로 했을 때 계약을 확인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그 계약의 당사자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와 누구가 계약을 맺는 겁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우리 같으면은 그 부동산 중개소처럼 그걸 중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사시키고 보증해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주시고 그 계약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계약이 실행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기업의 그 완성, 그 계약이 끝날 때가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그 계약이. 잘 모르시겠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그 시간에 대한 부사나 뭐 부사절 같은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 근데 원문에는 나옵니다. 원문에는 나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제일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잘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기까지 제가 이제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기까지
이 말에 대해서 속량하기까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는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최종적인 완성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치심으로 우리를 기업의 보증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까지인가? 잘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서 이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사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유효 기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까지는 이거는 회사에서 보장하는 안전한 식품입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완전한 완성품이 될 때까지, 거룩하고 의로워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이 끝난 이유는, 그때는 뭐 거룩해졌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완성품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보증이 필요가 없는, 계약이 끝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유는 왜? 우리가 아직 덜 돼서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모자란 것이 많고 흠도 많고, 저걸 어디다 써? 저거는 뭐 구제품 같은데, 중고품 같은데. 근데 보증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완제품입니다 라는 도장을 성령님께서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진품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제품입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성령께서 기다리시면서 그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개런티를 해주시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확실합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망가졌고 못 쓸 것 같고 이걸 어디다가 써?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서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불량품이 아닙니다. 이건 완성품입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예,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민망합니다. 민망한 제품을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제 있는 그 모습대로 하면 도저히 이걸 제품이라고 인정받기 힘든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보증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 보증금은 무엇으로 여러분 보증금 받으셨습니까? 네? 보증금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로 지금 계약을 맺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증함으로 뭘 받으셨습니까?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계약의 중개자이시면서 곧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보증금으로 주신 게 처음 익은 열매랍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뭔지 우리가 또 궁금해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무슨 날인가 하면 10월과 11월쯤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비가 전혀 안 오다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추운 겨울 내내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돼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 봄이 돼서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가 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익은 이삭이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단을 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그 초실절이 언제일까요? 6월절 다음 안식 후 첫날입니다. 6월절 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3일 후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앞에서 우리가 봤던 23절의 말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보증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하시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보증금을 주셨는데 뭘 거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거셨습니다. 그 계약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건 것이 아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약금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값진 계약금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계약금입니다. 그 계약이 파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면 그 보증금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그렇습니까? 성령과 그 계약을 맺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 우리만 그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게 우리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가 됩니까? 그게 도장의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런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것이 그게 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이 그게 인이 아니고, 그게 증거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뭐가 증거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시면은 여기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품종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거를 보증하는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 보증할게, 언제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까지 보증을 해주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인이 안 보입니다. 근데 뭐가 보입니까? 열매가 보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보이고, 온유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겸손합니다.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일을 책임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